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참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죠. 그렇기에 주께서는 양들인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그분을 떠나 살려고 하지만 선한 목자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죠. 늘 우리를 추격하시고 결국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죄를 지은 양들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목자는 나의 생명을 버린다,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신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그분의 양들인 우리를 궁극적으로 돌보시는 목자장이 되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주께서는 사람을 우리를 목양하는 목자로 세우시죠. 교회 안에 목자인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있고 또 중직자들이 있고 또 소그룹 리더와 같은 사람 목자를 세우셔서 양들인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는 교회 사역자들에게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주께서 맡겨주신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고압적인 자세를 하지 말고 그 양들의 본이 되라. 그리고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의 마지막 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사람 목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 가운데 목자를 세우실 때에 어떤 목자가 참 목자고 또 어떤 목자가 거짓 목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일단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목자와 거짓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참 목자는 주님의 말씀처럼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입니다. 반면에 거짓 목자는 누구일까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이 아닌 다른 곳에 담 넘어서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담을 넘어서 몰래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는 양을 훔치기 위해서 혹은 해치기 위해서 문이 아닌 다른 곳을 넘어서 들어가는 강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목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문을 통해 들어갈 때에 양들은 자신들의 양의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자신의 목자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따른다는 거죠. 반면에 거짓 목자는 어떻습니까? 거짓 목자는 문이 아닌 담을 넘어서 우리로 들어갔을 때에 양들은 그의 음성을 모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하고 그 거짓 목자를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목자와 거짓 목자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즉, 참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 즉 거짓 목자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그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문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양의 오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느냐, 아니면 문이 아닌 다른 곳을 담 넘어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주께서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구별되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주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양의 우리의 문이 바로 나다.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절과 8절, 9절 이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즉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주님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문을 통과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어서 주님은 내가 그 양의 우리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께서는 지금 너희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나라는 양의 문을 통과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다. 나를 통과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기에 다시 정리하자면 참 목자는 그가 목자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이고, 즉 그는 어느 순간에 인생의 어떤 시점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참 목자이신 궁극적인 목자이신 주님께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자인 거죠. 9절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한 자만이 그분을 믿은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참 목자는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양육을 돌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그 똑같은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그 양들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반면에 거짓 목자는 누구입니까? 거짓 목자는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그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성도요, 목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은 적도 없고 참으로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그 거짓 목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목자라고 하고 그래서 사역을 하지만 그렇게 사역을 하고 목양하는 목적이 양들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팔아먹거나 잡아먹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0절 말씀. 도둑, 즉 거짓 목자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원리, 즉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을 통과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남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반면에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은 이제는 남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이 원리는 꼭 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시종일관 말하는 죄의 본질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은 그가 선행을 하든지 악행을 하든지 그 모든 행동에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행을 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선행을 하는 이유조차도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그것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한도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손해를 입히고 또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만 가져온다면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우리를 섬기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도 않고 도리어 그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똑같이 남들을 이타적으로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 이런 섬김을 베푸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는 것의 대가로 무엇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분께 유익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실 때, 양들인 우리를 목양하실 때 그 대가로 받으셔야 됐던 것은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대가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셔야 됐고, 배신을 당하셔야 됐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만 끼치고 희생을 겪게 하고 고통과 끔찍한 죽음을 가져왔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섬김에서 결코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늘 기억하고 굳게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자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목자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사람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 자신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기꺼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주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른 그 복음서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한 목자이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